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네, 여러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 가운데 그보다 가장 안타깝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저희 교회 22차 다니엘 세일의 새벽 성회를 연기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1년 동안을 한결같이 진행해 왔는데 정말 이것을 연기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시책과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정말 어렵게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아쉽고 힘들었던 것은 그동안 3주 동안 우리가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로 잘 준비해 왔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사모했고 어떤 분들은 집이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21일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자겠다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우셨던 것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기되었습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우리 얼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확진 환자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접촉할 가능성들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나 사업체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듣고 보면 이거 우리만 생각하고 강행할 그런 것은 아니겠다. 세상에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겠고 또 정말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하다가도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울산에 가서도 계속 이거 어떻게 할까 마음을 태우는데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 지금 한참 재앙이 온 땅을 덮고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 새벽 성회는 지금 하지 말고 안전해질 때 그게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연세 드신 모든 성도님들이 염려 없이 그렇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때에 다시 힘을 모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 기도의 열정은 더 불태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을 시작하려고 했던 분들도 지금 나를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 땅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이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소서 하는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마음에 같이 하나님을 향해 외쳐보겠습니다.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7장은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무엇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깨우쳐주고 계시는가요? 첫째는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보면은요,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같은 이런 병충해가 온 땅의 산물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무서운 해를 당할 때도 있고,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온 땅에 유행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당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 것은 이런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떻고,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또 내려오고 어쩌고 하면서 날씨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여러 가지 연구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움직이시는 배후의 힘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설명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 배후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복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또 얼마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이 백성 가운데 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재앙도 축복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사를, 우리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6절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다양하고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생각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또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실 그 재앙, 계시록을 읽기가 두려울 만큼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재앙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디 저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무서운 재앙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 하늘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고, 강과 바다가
바람과 비와 눈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이 무서운 재앙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출애굽기에 보면 길거리의 티끌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도 없는 그 바이러스, 그 세균, 그 박테리아, 이런 것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세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 일 없고 아무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숨쉬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리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큰 고통과 질병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우주 만물, 그리고 공기, 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삼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마스크 없이도 편안하게,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아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재앙의 위험성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누려온 것인지를 이 재앙의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난 당연히 생각했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사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 한 번 쉬는 것조차도 이게 내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야 할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원래 그런 것이고 그냥 당연한 것이고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훌륭하고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우리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고 내 계획대로 간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것을 통해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 겸손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감당하기에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더 든든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저기서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의사들도 그냥 넘어지고 죽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바이러스에 걸릴까, 나에게 무서운 일이 생길까, 그것 두려워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실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고 그분의 깊은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 이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나면 다음에 떠오르는 의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대로 다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책도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제가 울산에 집회를 하러 갔을 때 울산에는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의 그 직원들이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장로님 한 분이 현대자동차 다니시는데 현대자동차 공장 가동을 멈추게 되었다고. 그래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휴가가 생겼다고. 휴가가 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에요. 현대자동차의 직원들 숫자가 약 5만 명이나 됐는데 그 5만 명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부품을 조달하고 이런 모든 그 업체들,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식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공장에서 중국에서 와야 할 부품 한두 개가 중국의 공장이 멈추어 서니까 그게 오지 않으니 자동차에 수만 가지 부품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데 한두 개가 안 오니까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공장이 그대로 스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몰라요. 많은 식당들, 그리고 우리 업체들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경제가 위축이 되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지 정말 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되어질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사망 722명, 그리고 확진자 34,546명, 6,000명은 지금도 중태에 빠져 있어서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데, 영국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험 국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참 어디를 가도 우리 아시안들이 눈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이런 재앙이 이 땅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진단은 뭐냐? 이 땅이 병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병들었기에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재앙이, 이 평안하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해 놓으신 재앙이 인간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병들었습니다.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병들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병듭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닙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 속에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내 욕심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외면합니다. 진리를 무시합니다. 무지해서 그 말씀 지켜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우한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던 그 젊은 의사 리원양인가요? 34살 된 그 의사, 중국 공안에 끌려가가지고 가짜뉴스 퍼뜨린다고 각서 쓰고 혼나고 왔잖아요. 빨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렇게 세계적인 재앙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진실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와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치료제를 개발하고 온갖 대응 조치를 취하고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의료진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자기 건강, 자기 생명 다 내걸고 온종일 두툼한 방호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 모습들, 그렇게 환자들을 위해 일하다가 자기도 그 병에 그만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의료진들을 보면 정말 감동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명감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스크만 끼라 그래도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방호복을 하루 종일 입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자기도 가족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을 텐데 얼마나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을까. 그러나 이게 내 사명이라 생각하며 뛰어다니며 이 재앙을 잠재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적인 재앙이 멈추어지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어떻게든지 이 바이러스를 다 잠재울 수 있고 그 힘을 쭉 빠져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인류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참된 치유의 길은 하나님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로 나아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병들었고 우리 인생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회복과 치유의 길은 하나님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바이러스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우리 인간의 죄, 우리의 죄와 탐욕이 무서운 바이러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도 않게 달라붙어서 우리의 생명을 죽음의 길로 끌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죄요, 나의 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을 찾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정말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에 무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의지할 줄 몰랐던, 내 힘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과학의 교만, 지식의 교만, 과학기술의 교만, AI가 만들어지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았던 그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살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바이러스와 같은 그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치료제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 깨끗이 치유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연약함, 우리의 모든 질병,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고 모든 것을 떨치고 일어나 날아오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양,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누가 겸손해져야 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여기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 모든 죄를 버리고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입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향하고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지금도 우리 유튜브로 혹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은요 응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잠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바쁘니까 또 여러 가지로 피곤하니까 게을러지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 모여 예배하는 것을 점점 기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 두드리라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때에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누구의 눈,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선두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모하고 어찌하든지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든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서 자꾸 위축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재앙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고,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려내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새벽성에 연기됐으니까 다시 이제는 편안해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다니엘 새벽성회까지 이렇게 연기해 가면서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 앞에 더 나와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찾아야 될 때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마음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치료를 이루어가는 의료진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자기 생명 돌아보지 아니하고 맡겨진 사명 따라서 환자를 고치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의료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려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무너져가는 여러 가지 이 영적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 이 어려운 기회가 영적 부흥의 기회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영적 의사요 간호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흰옷을 입고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땅이 다 병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병들고 이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재앙이 하루속히 멈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있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